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약간 지식을 갖고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그리고 질문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여자의 이름이 하와인데 이브라는 이름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하와는 누구며 이브는 누군가? 혹시 아담은 여자가 둘이었나? 하와라는 여자가 따로 있고 이브라는 여자가 따로 있었나?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싶지만 또 모르는 것이 창피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와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브는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의 문화 속에서는 하와를 이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삼열, 이것은 성경의 사무엘을 말합니다. 뭐 좀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름에 만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전체 총괄하고 책임졌던 장로님 중에 이름이 이만열 교수가 계십니다. 만열. 이 만열이 성경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하와를 이브로, 임마누엘을 만열로, 사무엘을 삼열로. 이것은 세상이 하와를 이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의 단어가 이브라는 단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대체 뭐냐? 어떤 열매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과라고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전도관에서는 복숭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도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전도관에서 복숭아라고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아니 기독교에서, 캐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와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에서 사과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의 이 울대를 아담의 사과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왜 서양권에서는 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했나? 이건 라틴어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에는 말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룸이라는 단어를 길게 빼면 말룸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게 사과입니다. 근데 말룸 이러면 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배를 길게 빼면 배 아픈 배죠.
배를 짧게 발음하면 이건 먹는 배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유의, 또 속된 말로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하죠. 라틴어에서 말룸, 이것이 말룸, 선악, 이 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사과다. 그래서 그 영향이 고대 시대부터 흘러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이 샤케드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쇼케드 하겠다, 지키겠다. 이게 쇼케드입니다. 샤케드를 쇼케드 하겠다. 이게 말장난인 거죠. 어떤 이 말의 라임을 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기법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는 결코 아닙니다. 당시 라틴어 문화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낸 언어의 장난인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아니다. 사과 열매도 아니다. 이브라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하와다. 헬라의 언어가 하와를 번역한 단어가 이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결국 앞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는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부부로서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럼 없이 살았죠. 이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말은 서로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메일 공유, 휴대전화 패턴 공유, 휴대전화 비번 공유, 그리고 예금 통장 공유,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금 통장에 상대방의 예금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부끄러워하거나 시샘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휴대전화를 바라봐도, 내 아내가 내 휴대전화를 열어봐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이제 그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런데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서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제 이 뱀이 무슨 제안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뱀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만드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죄짓지 않았을 것인데, 원죄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 목사들에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목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목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깔뱅주의자입니다. 이 깔뱅주의자들은 주로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목사가 아니다. 내가 말해줄게.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면주의자입니다. 감리교단, 침례교단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교리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교 어디 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장신대 출신이고 총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감신 출신이죠. 도대체 우리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하는 깔뱅주의자들, 이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알면주의, 들어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구마 먹은 거죠. 이 고구마를 먹고 사이다를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들의 답이 우리의 목을 더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깔뱅주의자도 아니고 알면주의자도 아닌 제3의 길, 제3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사이다가 될지, 저의 설명이 다시 고구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 또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다.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은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기준해버리면 그 선악의 기준은 절대 선과 악이 아니라 민족마다 상황마다 역사마다 다른 상대적인 거겠죠. 우리나라 민족이 선이라고 할 때 다른 민족은 이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선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절대가 아니라 인간마다 다른, 민족마다 다른 상대적 개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여기에서는 좀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개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나? 이 질문에 저는 동의 못하죠. 인간은 선과 악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상대적인 선이라도, 비록 그것이 상대적인 악이라도, 절대적인 선과 악을 몰라도 인간은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선, 자기 역사 속에 갖고 있는 선, 자기 역사 속에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선과 악을 알아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고개를 끄덕이다가 좌우로 흔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소유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교리의 관점이 아니라 실존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것을
먹어라. 인간이 가진 소유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이 소유 욕망에는 세 가지의 감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이죠.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각, 미각, 지적, 이 세 가지는 소유욕에 포함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그리고 지적, 미적, 시각, 이것이 여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의 욕망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를 바라는 관점은 저는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의 면면은 철저히 성경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류가 이렇게 멸종 위기에 와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주장합니다.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사는 농업 이전에 수렵 시대였습니다. 이 수렵 시대를 거치고 농사를 짓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은 망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 망함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나 여러분, 농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풍요에 대한 열매죠. 그리고 이 풍요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를 저장해야 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수렵시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렵시대에는 호랑이 잡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곰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슴 잡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장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저장은 천만 미터 하면 되는 겁니다.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유목민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인간은 추악스러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의 전쟁은 호랑이 뺏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전쟁은 곰 사냥 뺏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쟁은 무지막지합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열매를 뺏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열매를 뺏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창고가 넓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창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영토는 넓어지는 것이고 결국 인간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소유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다시 보십시오. 농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가인이 농촌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가인은 그 돈을 들고 에녹이라는 도시로 나옵니다. 도시로 나와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의 이름을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농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서울로 진입했고, 서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압구정동으로, 대치동으로, 타워팰리스로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입한 과정을 보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농촌에 살던 가인이 도시로 나왔고, 도시에 나와서 돈을 또 벌었던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캐슬은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캐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보호받는 끝판왕의 표현들을 자주 하죠.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죠. 스카이만 들어가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의 끝판왕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막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로 진입했고, 그 도시에서 캐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보호해요. 자기 아들까지 그 보호막에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변호사들이 자기 아들을 변호사 시켜서 클라이언트의 장부를 그대로 넘겨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캐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바벨탑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자,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나라 접수하겠어, 이 말입니다. 이제 가인이 이쪽으로만 펼치다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펼치다가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만 접수할 게 아니다, 우리 하늘도 접수하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처리 방법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에덴으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가인 퇴출시켜버립니다. 바벨탑 해체시켜버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니까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넘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소유하면 에덴 동산을 살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공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문서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문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유라고 하면 우리 언제든지 헤어지죠. 언제든지 헤어집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르면 절대 부부로 살 수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공유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성에 다른데 왜 함께 못 삽니까? 그걸 공유해야죠. 우리나라의 정치는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니까
못 산다고 난리법석 치는 거죠. 공유를 해야죠. 국힘당 계십니까? 민주당 계십니까? 공유하세요. 이걸 왜 공유를 못해요? 생각을 공유, 재산을 공유, 자식을 공유해야 자식을 버리지 않죠. 남편과 아내를 공유해야 우리는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이 공유를 갈라치게 해요. 이 공유를 틈새를 이용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맨 끝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1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3장 1절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워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워딩은 16절에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렇게 지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네, 좋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4절이죠?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정말 그랬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17절로 가보십시오. 2장 17절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진짜 죽는다를 진짜 죽지 않는다로 뒤바꿔치기 합니다. 그래 먹어. 이건 네 거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건 남의 것 아니다. 네가 실력 있으면 먹어도 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이건 네 거라고. 왜 줘도 못 먹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밥상 차려줘도 못 먹네. 이게 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뱀을 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뱀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첫 출발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며 2장 16절 10절 비교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헷갈렸던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꼼짝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신천지입니다.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들어왔다 싶으면 올가미에 들어왔다 싶으면 팍 뒤집죠.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 군인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울은 그 전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이 사울이 우연찮게 무당 하나를 만납니다. 이 무당에게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다오. 초혼을 부탁합니다. 이 무당이 사울의 말을 듣고 푸닥거리를 해요.
저 땅끝에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말을 해요. 여기에 사울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전쟁에서 겁이 난 사울이 무릎 꿇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는 전쟁에서 진다. 정말 져요. 정말 집니다. 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울은 자살하고 끝나요. 그 무당이 부닥거리를 해서 올라온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인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디 가야 합니까?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간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 휴가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옥가에 있는 사람을 너 심심하니까 제삿날 네 아들 집에 갔다 와라라고 휴가증 끊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나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당이 푸닥거리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의 옷을 입은, 그리고 사무엘의 옷을 입고 변장한 귀신인 거죠.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그 무당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좀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초원하는 경우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면 천국에 가 있지 그 무당을 통하여 무당집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지옥에 가 있지 그 제삿날 휴가증 받아서 아들 집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짜 목사의 옷을 입고 변장한 이 뱀과 같은 존재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죠. 당신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이상야릿한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신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당신 아들, 딸이 시집장가 잘 못 가고 자꾸 아프고 그리고 당신 남편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 집에 흐르는 그 족보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저주를 예수의 피로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되다니요. 예수를 믿어도 불충분하다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니까 당신의 가게,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의 구원의 끝판왕인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방됩니다. 그 해방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로 잡아요. 1월 1일로 잡는단 말입니다. 이 1월 1일로 잡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탈출한 이 날을 정월 초하루라고 잡나요? 당신들이 이 전날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다만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인이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완전히 시간도 바뀌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이게 바로 정월 초하루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죽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에 부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월 초하루 6월절 날 애굽을 탈출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홍해바다를 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홍해바다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만 갈라지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고 외친다고 해서 이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족보에 저주가 오른다?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 나와 6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6월절 기간에 초막절이 있습니까? 그것은 추수를 의미했습니다. 추수는 열매를 많이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매가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늘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초막절에 이 추수의 열매는 자연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풍요입니다. 구원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는 풍요요 기쁨입니다.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고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49일이 지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로 잡습니다. 이 77절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흐름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주셨고, 그분에게 그 풍요에 대한 인증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를 조심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누가 더 리얼하게 건드려 주느냐, 내 욕망을 건드려 주는 목사가 누구냐, 그 욕망을 채워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목사가 누구냐, 이런 목사를 찾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뱀이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건 네 거라고. 줘도 먹냐? 줘도 먹지 못하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싶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소금 다 싹쓸이하고 세상의 빛 싹쓸이해서 가인처럼 캣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유하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임팩트 있는 삶이 있느냐, 아니면 간증거리가 있느냐의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통로도 아닙니다. 최면을 걸어서 우리의 현실을 눈 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투쟁입니다. 신앙은 투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뱀의 유혹의 싸움입니다. 욕망을 건드리는 목사를 조심하십시다. 남의 것을 네 것으로 갈아채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는 가짜들을 조심하십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뱀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남의 것 먹지 않는다. 비록 힘들어도 남의 것 빼앗지 않는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며 살겠다. 그 공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이 공유한 부부가 뱀의 유혹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네 것 내 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소유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